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욥기 21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제가 가진 성경은 780쪽에 있습니다. 구약 욥기 21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요구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영광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니라.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도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영혼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와 함께 굳게 서고 자신의 이름을 못 들어서 돌아오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스스로는 기르고 그의 얼굴은 상냥함이 없이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수고와 수고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소홀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과 우리를 받아서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오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어찌하여 악인이 잘 사는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남을 이용하고 불이한 이익을 취득하고 그냥 참 정상적으로 살기보다는 불이한 이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장수하며 잘 사는가?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뒤부터 이 최초의 형제살인 사건 이후로 이 질문은 지금까지 자주 이야기되고 질문되고 생각해온 주제입니다. 루마니아 소설가 게오르교가 쓴 장편소설 25시에는 선량한 농부 모리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참으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와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는 어느 날 이웃 주민의 허위 고발로 유대인으로 오인되어서 헌병에 끌려가서 평생 여러 나라를 떠돌아 다니면서 수용소 생활을 합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지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인 타인의 힘에 의해서 여러 차례 감금되고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오랫동안 수용소 생활을 하는데 그 수용소가 무려 47군데나 되는 여러 수용소를 전전하는 악몽 같은 시절을 경험했던 작가 게오르교가 직접 체험했던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여기에서 25시란 말은 하루가 24시간인데 24시간을 지난 새벽 1시 아직도 아침은 오지 않고 절망이 계속되고 있는 시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언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악한 사람이 권력을 누리고 잘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나쁜 왕은 므낫세였습니다. 이 므낫세는 55년간이나 유다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느니라. 그는 자기 아들을 흰놈의 골짜기에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점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여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그렇게 오랫동안 왕으로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독재자 김일성은 6.25 전쟁 동족 상량의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 동포들이 수십만 명이나 목숨을 잃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3대에 걸쳐서 독재를 세습해가면서 지금까지 70년이 넘도록 북한 백성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산 독재 정권을 잘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처럼 악인들은 망하지 않고 오래 사는 것입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 불의한 재물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다르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이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데 왜 의로운 사람들이 일찍 죽는 경우가 많습니까? 예수님도 33살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 외에는 11명의 제자들은 다들 십자가에 거꾸로 아니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일찍 순교했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에레미야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여 반역한 자가 다 평온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얼마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답답했으면 왜 악한 자들이 저렇게 형통합니까? 왜 저렇게 평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이 에레미야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에레미야의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고난의 신비는 참으로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고난에 대해서 말하거나 판단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욥은 마음이 대단히 답답합니다. 자기 친구들은 계속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권선징악의 원리가 아무런 문제없이 작동하다고 합니다. 욥기 21장을 보면은 욥의 친구 소발이 욥에게 악인의 즐거움은 잠깐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아무리 잘났다고 아무리 즐겁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런 잠깐만에 수명을 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욥기 20장 5절을 소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은 우리의 삶은 항상 그렇게 적용되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친구들의 말대로 정의와 공의가 그대로 100% 적용된다면 어떻게 저 형편없는 악인들이 벌을 받지 않고 더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좁아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자.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아멘. 친구들이 멀리 와서 자기들의 그 욥이 맞은 그 재앙과 고난을 위로한다고 와서 일주일간이나 옆에서 같이 고난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그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 모든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자신을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워낙 자기의 주장만 따르고 욥의 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발 자신의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좀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말을 들어주기만 하면 욥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볼 때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남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얼마나 집중하여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설명과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들어주는가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 들어주는 척 끝났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이야기에 빠질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지금 너무나 자기의 처지가 원망스럽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부 원망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하나님이 욥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욥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지 지금 답답하기만 합니다. 큰 두려움이 그를 감싸고 있습니다. 7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가느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거하냐.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배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의 아이들은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의 소와 소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나라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소래 내려가느니라. 아멘. 지금 욥은 친구들이 주장했던 권선징악의 원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세상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친구들은 하나님이 의를 축복하고 악인을 벌하신다고 하는데 욥이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이 오히려 악인을 축복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악인들이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했는데 악인들이 오래 산다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8절을 보면 그 악인들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아주 세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악인의 집안이 평안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도대체 그들의 집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인들이 키우는 가축들도 새끼를 얼마나 잘 낳는지 새끼가 또 새끼를 낳고 새끼가 또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집이 계속 부유해진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심판을 받아야 할 악인의 아이들은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고 13절을 보면 행복한 생활을 지내던 악인들이 잠깐 사이에 평안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악인들이 살 때도 행복하게 잘 살지만은 죽을 때도 특별한 고난 없이 질병 없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볼 때 도대체 욥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모든 재산과 식구들을 잃고 제위에서 피부병으로 몸을 긁고 있는데 도대체 저기 있는 악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번영을 누리는지 욥은 크게 혼란에 빠졌습니다. 14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아기들은 그렇게 잘 살면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들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서 멀구나. 욥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까? 저는 욥이라면은 정말로 울부짖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매달렸을 것 같습니다. 17절에서 22절도 보면은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금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것 같이 되었도다. 악인이 도대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이 재앙이 닥치고 권고한 날도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죽을 때라도 혹독한 고통을 인해 죽어야 되는데 도대체 저렇게 잘 죽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23절,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해평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후두기가 덮이는구나. 아멘. 이제 드디어 욥은 죽음을 묵상합니다. 도대체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냐? 죽음은 의인과 악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이나 의인이나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풍요한 삶을 누리다가 죽기도 하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온갖 고통을 겪다가 그 고통을 품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죽음의 신비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같은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27절부터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는 속셈도 알으라. 너희의 말이 기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30절입니다.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함께 분바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34절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리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뿐이로다. 왜 친구들은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나한테 권선징악을 강요하느냐? 왜 친구들이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권선징악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외를 인정하면 모든 논리가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자기의 권선징악 원리를 주장을 하면서 오래인 친구인 욥이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은 죄가 불의가 만연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욥의 이런 항변이 우리의 가슴에도 절절히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욥의 견해는 하나님이 악인을 징벌하시는 공의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의 심판이 반드시 현세에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친구들의 논리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까? 이 세상이 이미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우리의 눈앞에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악인의 형통이나 의인의 고난은 모두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저 악인들이 부유하고 오랫도록 사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지옥으로 가지 않고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이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한 모든 악행에도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했던 그 행위대로 진노하셨더라면 한 명도 광야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돌아보시며 우리가 죄 짓는데도 불하신다면 우리 역시 살아남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 심판 때는 반드시 큰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의에 찼고 아무리 많은 악인들이 장수하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최종적인 구원을 소망하면서 세상을 바르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고난을 이기시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또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욥의 절규가 참으로 아프게 다가옵니다. 욥은 고통으로 지금 마음이 찢긴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가 욥처럼 절규하는 자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옆에 같이 머무르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내면의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주님께 다 욕과 같이 토설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시험이 오더라도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게 하옵소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에서 기쁨으로 나아가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힘 주시고 사탄을 이길 능력을, 성경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